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저하고 인사했으니까 또 옆 사람하고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성경 강연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한날의 선물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모든 생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 귀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햇빛을 보내주시고 또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심으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은혜의 하나님인지 사랑의 하나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자 주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또 오래 하다 보면 또 직분도 받아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어떤 분들은 목사도 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왜 그렇게 오래 생활해도 믿음이 그렇게 안 생기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왜 오래 생각해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믿음이 생기셨겠네요? 물어보면 글쎄요. 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알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에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 믿자 이거예요. 자, 이번 성경 강연의 본문 말씀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도 성품이 있습니다. 성품이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참 온유한 성품, 자비한 성품, 인자한 성품.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싸납게 생겼네 성질이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의 성품을 신의 성품. 자,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가장 큰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사랑의 성품입니다. 사랑의 성품. 사랑의 성품, 인자의 성품, 자비의 성품, 긍휼의 성품, 온유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성품을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특별히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해요. 목숨처럼 사랑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아버지도 사랑이 크셔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육신의 부모만큼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큽니다. 우주보다 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야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침내는 딱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뭘 주셨냐?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를 제 아래에 시간이 없으니까 노란색 글씨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무엇을 주셨음이라?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성경에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님 전에 태어난 사람들 우리나라 저 고조선 시대나 위만 조선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중이라도 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만났을 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름을. 제 이름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 자,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뜻이에요. 이름이 아니고. 그럼 한 분이신 신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줬는데, 자, 학식을 모르는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나 또 문벌이 부족한 사람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설사 글을 모르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전능자라고 합니다. 신성, 신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없어서 저 하나님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어야 되고, 자, 한 번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저는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갖고 못 믿었습니다. 이런 핑계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미 만물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만 봐도 눈만 뜨고 있어도, 여러분 눈만 뜨고 있어도 하나님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다 증거를 주셨어요. 이미 그냥 눈만 뜨고 있어도. 다 눈 뜨고 사시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들 생일날 뭘 주죠? 선물. 자,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생일날 되면은 케이크도 사주고, 돈도 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요 사랑이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증거로 뭘 줬냐?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각양 좋은 은사가 선물이란 뜻입니다.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선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좋은 선물. 그 다음 완전한 선물. 우리도 자녀 생일날 옷도 선물도 해주고, 신발도 사주고, 무슨 또 많은 거 주지만 그런 것은 좀 한 10년 쓰면 다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완전한 선물, 좋은 선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제일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니까 첫 번째가 뭐냐니까 집이에요. 집. 왜? 세상에 살아갈 때 집 없는 서러움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선물 중에 첫 번째가 집이라니까요. 집.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집이 없을 때는 새빵살이 해야 돼요. 새빵살이 서러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 자녀에게만큼은 최고의 선물, 내가 꼭 집 한 채 정도는 물려주고 피땀으로 일해서 내가 반드시 집 한 채 정도는 아파트 한 33평, 서울에서는 아파트 33평이 어마어마합니다. 10억도 넘어가요. 서울에서는. 여기 여수에서는 10억 안 될지 몰라도 서울에서는 기본 10억, 20억이라니까. 부모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뭐냐? 집이에요. 첫 번째가 집 선물이. 첫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선물을 준비했는데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금방 집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밖에 나가서 보면 우리가 밖에 나가자마자 제일 눈에 많이 보이는 게 집이에요. 집, 아파트 세대 가봐요. 어마어마해요. 자,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집 건물들이 꽉 찼어요.
가장 많은 게. 왜냐?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첫 번째 있어야 될 게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이 가야 여러분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집들이 있는데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반드시 정확한 사실은 지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이라는 것은 설계도를 먼저 만듭니다. 설계사가, 우리 설계사 사무소에 가면 설계사가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대로 재료를 이용해서 사람의 기술력이 동원돼 가지고 건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도 성경에 집이라는 거, 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짓기 전에, 사람을 짓기 전에 첫 번째 사람에게 정말 주려고 집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자, 하늘과 땅, 바다. 이게 하늘, 땅, 바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 말은 인류 역사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사람 짓기 전에 먼저 집을 지은 거, 집을. 사람이나 동물이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가장 있어야 될 게 집이라는 거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 오른쪽에 개가 있고 왼쪽에 개가 있는데 오른쪽 개는요 입이 행복해가지고 입이 에 나와요. 왼쪽에 개는 우울해가지고 있죠. 불행하죠. 불행해. 그 차이점이 뭐예요? 왼쪽에 집이 좀 이상하죠. 집이라기보기는 좀.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왼쪽에 개는 불행한 개고 오른쪽 개는 행복한 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없으면요 사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인데 성이 노씨고 이름이 숙자입니다. 숙자. 노 숙자 씨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서울에 가면 이 시골에는 별로 없는데 서울에 가면 영등포역이나 용산역이나 가면은 특히 겨울철에 가면 화장실에, 제가 옛날에 서울에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잠깐 화장실을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화장실 바닥에 이제 신발도 없이 앉아갖고 누가 줬는지 모르는데 그 500원짜리 그 빵인가 있잖아요. 보름달 이렇게 동그랗게 판다. 단팥빵인가? 단팥빵하고 우유 하나 주고 갔나 봐. 화장실 바닥에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키는 나보다 훨씬 크고, 이제 20대 같아, 20고자.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집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든 게 집이에요, 집.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부모님들에게 찾아갈 때 사람이 첫 번째 선물이 집이고 두 번째 우리가 사람들 찾아갈 때 제일 많이 선물로 준비하는 게 과일입니다. 과일.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과일을 사갖고 가고 명절 때 부모님 집에 찾아갈 때도 과일 사가지고 가고, 저는 사과를 몇 박스를 산지 몰라요. 친정에 가려면 친척들이 하도 많아갖고, 우리 친척보다 집사람 친척이 많아가지고 명절 때 되면 박스로 그냥 차에다 다 채워갖고 꽉 채워갖고 한 10박스는 싣고 가요. 출발할 때.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그 선물로 가장 많이 사갖고 가는 게 과일이에요, 과일. 왜냐? 사람이 행복하려면 첫 번째 집이 선물로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자, 보셔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첫 번째 사는 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그래서 가장 행복을 누리려면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먹을 때는 다 행복해. 먹을 때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음식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던가요? 여러분 이렇게 전국에 있지만 제가 전국에 다 다녀보니까 알죠. 전국에 다녀보니까 여러분 전국에 가져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음식 맛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 다 아시네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데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봐요. 이렇게 다 모든 지역,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들의 음식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은 가장 맛있는 지역이 순천하고 여수, 순천하고 이렇게 순천 음식하고 여수 음식 비교해 보면 거의 비등비등해요. 가장 맛있는 데가 물론 목포도 좀 맛있긴 해요. 세 개 지역이더라고요. 전주는 좀 담백하긴 하는데 좀 매콤한 맛이 없고, 그래서 세 개 지역 목포, 순천, 여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여수예요, 여수. 그래서 제가 음식을 그래도 음식이 순천도 정말 맛있는데 참 여수 음식이 최고 맛있구나
사람은 두 가지가 있었을 때 가장 행복을 누립니다. 살 수 있는 집과 두 번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에 제일 먼저 집을 지으시고 그 다음 뭘 만들었냐. 여러분 그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우리가 먹을 음식이 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소와 과일, 과목 이렇게 나옵니다. 채소와 과목.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 사람도 집이 가장 소중하듯이 하나님도 그럼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아이 금방 집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집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 집 만드시기 전에 자기 집부터 만드셨어요. 자기 집부터.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천자문, 여기 어르신들 천자문 배웠죠? 하늘턴 짜지 그물연 누려랑 여기까지 네 자는 다 알아. 하도 들어가지고 하늘천 따지 그물연 누르랑 여기까지는 알아. 아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를 몰라도 지부 집주 우주 다섯 번 여섯 번째 자리가 단어가 여러분 한자가 지우 집주 우주의 우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도 자기 집부터 지어야죠. 우리 시편 103편 19절인데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만유라는 것은 우주 만물, 현재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는 비어있는 공간을 말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 1700여 개 은하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걸 우주라 그래. 우주, 만유라고. 성경의 정권이라는 것은 권력, 권능.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도다 그랬어요. 만유. 자, 우주가 지구 하나님께서 이게 우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가 현재 가운데 우리 은하 가운데가 있다고 그래서 영어로 밀키웨이 갤럭시 써졌잖아요. 우리 은하가 있고 그다음 거기 지구가 지금 현재 천국은 가장 높은 곳, 북극의 가장 높은 곳 우주. 저게 현재 과학 우리 미 항공 우주국, 캐나다 항공 우주국, 유로 항공 우주국에서 만든 거예요. 우주. 자, 간단해요, 여러분. 우주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빛 하나가 한 개 은하예요, 은하. 하나의 은하에는 적어도 1천억 개에서 2천억 개의 별들이 구성돼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도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십만 킬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는 한마디로 아름다워요. 생각 한번 해봐요. 이 하나 은하가 그래서 약 1700억 개, 1700개가 아니고 1700억 개 은하가 돌고 있어요. 수십만 킬로로. 은하가 다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고 또 별과 별 사이, 은하와 은하 사이 또 거리가 다르고 또 궤도, 도는 길이 다르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대 1700억 개 은하가 돌고 있다고 수십만 킬로 속도로 1700억 개가.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도다 그런 거예요. 우주가 질서 있게 다 돌고 있어요. 우주가 정말 아름답도다 그런 거예요. 우주 자체가. 지금 이제 공기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요. 여기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 그냥 하늘에 그냥 은하들이 별들이 꼭 그냥 주렁주렁 달려갖고 곧 쏟아질 것처럼 저도 봤어요. 이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봤다니까요. 지금 이제 워낙 이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안 보여. 아름다운 우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완벽하게 통치하시도다. 이제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우주는 완전하게 통치되고 있다. 지금 과학이 다 밝혀냈어요. 과학이. 근데 성경에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에 내가 우주를 지었고 내가 우주를 통치하고 있어. 그래서 안 떨어지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여러분 태양계가 은하를 달리는 속도가 79만 킬로입니다. 1시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수십만 킬로로 현재 이렇게 1700개가 돌고 달리고 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별들이 달리다가 여러분 혹시 별들 교통사고 났다고 혹시 뉴스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교통사고 나서요. 만약에 별들이 교통사고 나서 떨어졌다네, 별끼리 충돌했다네,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완전하신 분이 다스리는데 교통사고 났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 이 성경 휴지 조각 떼어 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는데 전능하신 분이라고. 자, 저기 가운데 현재 우리 은하가 있고 은하에 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은하가 돌고 있는데 그 돌면서 우리 태양계도 함께 돕니다. 자, 태양계 도는 속도 한번 봐보셔요. 어마어마합니다. 속도가. 자,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속도가 1시간에 10만 공 8천 킬로 속도로 돌고 있어요. 1시간에 10만 킬로를 달려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다 거리 지켜야 되고 궤도 지켜야 되고 속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돼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태양계가. 그리고 이렇게 돌면서 이 상태로 지금 현재 태양계가 은하 안에서 달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있다 써졌는데. 자, 볼까요? 해는 태양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뭐예요?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시편 19편 5절에서 6절까지 이 태양계가 운행하고 있다. 운행한다는 것은 운전하다 뜻이 운전하다고. 그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60도 각도로 이 지금 은하를 달리는데 여러분 79만 킬로라니까 속도가. 성경에 이제 과학이 밝혀졌어요. 지금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행성들이 돌면서 우리 은하가 도는 건데 다 같이 따라서 돌아요. 60도 각도 다 지켜야 됩니다. 각도. 정확하게 이 각도 지켜야 되고 79만 킬로.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운행된지조차도 몰랐다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와서 과학이 밝혀졌다니까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별,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집은 딱 하나입니다. 지구. 볼까요? 자, 우리 시편 89편 11절인데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뭐 하셨나이다? 건설하셨나이다. 자, 하늘과 땅을 건설 공사했다. 여러분 우리 건설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데 가서 보면은 이 써져 있어요. 주식회사 무슨 건설 그거 딱 써져 있어. 건설이라는 것은 토목 공사에서 지었다 그 뜻이에요. 회사예요. 회사. 하늘도 공사해서 지었고 여러분 땅도 공사해서 하나님께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이렇게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 옆에 지구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 봐 달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하늘과 공사했다는 거라. 하늘을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하나님께서 하늘 다 길이 재었다는 거라. 길이를 재보고 하늘을 창조하여 펼쳐놨다는 거예요. 펼쳐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늘을 굳게 펴셨고 굳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하늘을. 자, 우리가 하늘 보면은 하늘이 지금까지 하늘이 그냥 푸른 하나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제 우리가 우주선 타고 나서 하늘을 올라가 보니까 하늘이 한 층이 아니잖아. 가서 보니까 하늘이 몇 층이에요? 4층인 거예요. 4층. 자, 첫째 하늘 대륙권, 두째 하늘 승천권, 셋째 하늘은 중간에 있다 중간권. 뜨겁다 해서 10권. 하늘이 4층인 거예요. 4층. 4층짜리 하늘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서 잘 때 뭘 펼치죠? 이불을 펼치잖아요.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덮으려고 이불을 펼치잖아요. 이불을 펼치듯이 하늘을 4겹으로 펼쳐놨다는 거예요. 펼쳐놨어. 이제 과학이 와서 밝힌 거예요. 하늘이 그냥 하늘이 한 게 아닌가? 했는데 하늘이 가니까 다른 거예요. 이제 과학에 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자, 하늘도 우리도 이불도 여러분 종류가 다르잖아요. 이불도 시원한 이불도 있고 두껍고 따뜻한 이불도 있고 다른데 하늘이 4층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자 숨을 쉬면 시원해요? 뜨거워요? 시원해요. 첫째 하늘은 여러분 시원한 층이에요. 시원한 층. 두째 하늘에 올라가면요 조금 좀 이불이 두꺼워요. 그래서 따뜻해요. 두째 하늘은 따뜻한 층이에요. 또 셋째 하늘은요 또 시원한 층이에요. 넷째 하늘은요 엄청 뜨거워. 아주 뜨거워요. 그 사우나탕처럼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층. 사람들 숨쉬기 좋아라고 여러분 숨쉬기 좋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목욕탕에 갔는데 그 습식 사우나나 근식 사우나 들어가면 코가 숨쉬기가 좋던가요? 한 10분 이상 숨쉬기가 힘들잖아요. 이 1층 하늘은 시원해요. 자, 여러분 지금 숨 쉬는데 시원해요? 뜨거워요?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원한 층, 따뜻한 층, 시원한 층, 뜨거운 층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뭘 하고 계시냐? 온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온도 관리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 온도가 중요한 거예요. 온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에는 뜨겁기 때문에 에어컨 틀어야 되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온풍기 틀어야 돼요. 온풍기. 보일러 틀어야지. 하나를 4개로 딱 만들어내서 4개로. 이 4층으로. 그래서 온도를 딱 지금 현재 관리해주고 계세요. 온도를. 왜 이렇게 온도를 관리했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태양에서 여러분, 태양 중심부에 이 태양 중심부에 내핵이 있어요. 여기서 햇살을 만들어냅니다. 공장이에요. 태양 중심부가 여기 내핵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들었잖아요. 수소 4개가 이제 원자 핵이 이제 융합하면 이렇게 헬륨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 수소 4개가 이게 여기 안에서 이 수소 이렇게 4개가 이게 융합하면 이게 헬륨으로 바뀝니다. 이게 헬륨으로 바뀌는데 바뀌면서 이 변화되면서 뭐가 생산되느냐니까 햇살 빛, 그 다음에 열. 여러분, 햇살에는 빛과 열이 있잖아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해내. 그런데 여기서 출발할 때, 이 지구까지 출발할 때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를 출발할 때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빛인데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를 8분 19초 만에 도착해요. 생산해가지고 오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에서 출발할 때 온도가 자그마치 뜨거운 온도가 10만 도짜리 온도, 10만 도. 이 10만 도짜리 온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항의 포스코에 광양절철도 있네 여기. 철을 녹이는 온도가 여러분 철 온도가 1500도에서 녹아요. 그래서 철을 녹이는 그 고로의 온도를 1600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600도. 그런데 이 온도는 태양에서 출발할 때 온도가 몇만 도예요? 10만 도짜리다니까 10만 도. 10만 도짜리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바로 녹아서 없어져요 현장에서. 자, 1억 5천만 킬로 오는 동안에 식어요. 4층, 3층, 4층 하늘, 3층 하늘, 2층 하늘, 1층 하늘 딱 들어올 때 평균 15도예요, 15도. 사람 숨쉬기 최고 좋은 온도. 15도. 완전히. 그리고 자, 우리 승층권의 중간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존층 들어올 때 해로운 햇살은 다 흡수해요. 그리고 최고의 1등급 햇살만 딱 통과해가지고 1층 하늘에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선물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햇살. 햇살에는 빛과 열이 같이 있습니다. 빛과 열이.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뜨거운 열이 들어오는데 왜 시원한 층, 뜨거운 층, 따뜻한 층, 시원한 층, 따뜻한 층이냐? 그 열을 딱 식히는 거예요. 10만 도가 여기 들어올 때 15도까지 식힌다니까요. 최고의 1등급 햇살 에너지를 딱 보내줘요. 그리고 공기를 딱 온도를 관리해줘요. 하나님께서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해준다. 그 다음에 노란색 것이 바람을 창조하며.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나냐니까 바람을 창조하며. 바람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냥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람도 우리가 이 차가운 이 공기도 이런 무게가 있습니다. 공기도 그림을 보시면 자, 따뜻한 공기는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다 천장에가 있어요.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 아궁이는 다 어디가 있어요? 밑에가 있어. 보일러는 밑에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둘이 계속 돌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바람이 만들어져요. 바람도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냐? 바람도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걸 기단이라 그래요. 힘이 있어야 이제 딱 만들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불어서 돌기 시작합니다. 돌기 시작해요. 바람이 왜 불어야 되냐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기를. 여러분 화장실에서 오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 거의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바람도요, 이 대기권 전체를 다 불어주고 있는데, 따뜻한 바람 반, 차가운 바람 반, 딱 반반씩 만들어냈어요. 반반씩. 딱 반반씩. 여러분, 중국집이 시키면 짜장면 반, 짬뽕 반, 반반 딱 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람이. 그래서 바람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숨쉬는 공기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기 관리. 맑은 공기가 콧구멍으로 들어가야지. 제가 대구 거기 구미 살기 때문에 거기 산다고 경상도 사람이 아니에요. 총회에서 인사이동 해가지고 지금 거기 가 있어요. 저는 전라도에서만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전라도에서만 50몇 년 살았네요. 전라도에서만. 이 대구에 있으니까요. 좀 답답해요. 이 공단 때문에 숨쉬기가. 그래도 여수 오니까 콧구멍이 조금 뻥 뚫리더라고. 여기 오니까 거기보다는 낫구나. 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온도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공기 관리. 공기를 다 관리해 주고 계셔요. 우리 숨 쉴 수 있도록 최고의 1등급 공기를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성경에 그 뜻이에요, 그 뜻. 자, 또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하늘도 공사했고 지혜로 땅도 세우셨다. 땅도 공사했다. 땅에 기초를 두셨다. 자, 우리 하늘도 4층인데 땅도 4층이에요. 이렇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땅도 4층이에요. 이제 과학에서 밝혀진 거예요. 아주 견고하게.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 부분이다. 기초 부분. 터키에서 지진 나갖고 5만 명이 생매장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도로안 대통령이 건설업체 회장들 150명을 다 구속시켰어요. 왜냐? 철근을 적게 냈다고. 철근을 적게 냈다고.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안 했다고. 그래갖고 지진 나서 무너졌다고 150명을 구속시켰다니까. 건물을 줄 때 기초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지구도 집인데 기초가 튼튼해야죠. 하나님께서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자, 이 지구도 이 땅도 4층입니다. 이렇게 땅도 보니까 내외 거대한 철이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이게 땅속에 이 기초 이렇게 튼튼한 이 기초가 들어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모르죠. 이제 지진파를 이용해서 과학자들이 땅도 4층이잖아, 하늘도 4층이잖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니까 세 파트로 나눠놨더라고. 이렇게 하늘 공사하고 땅 공사하고 마지막 바다 공사하고. 자, 우리 세계 바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입니다. 제일 아름다운 바다가 어디 바다일까요? 이제는 많이 아시네. 자, 여수 바다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여수 여기. 근데 보면은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보면 이게 다 자, 모래사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땅과 바다의 경계선이 다 있어요. 전 세계. 자, 이 새 우주 자체가, 이 지구 자체가요, 산과 바다예요. 근데 경계선이 지구 전체가 다 있어요. 경계선을 다 만들어 놨어요. 물론 달이 지금 경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달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계선이 다 있어요. 만약에 이 경계선이 없다. 그럼 바닷물이 와서 다 육지를 덮쳐버리면 다 죽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아예 경계선을 바닷물이 덮치지 못하도록 노란색 글씨 보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뭘 삼대? 개한. 경계선을 딱 만들어. 경계선을. 바다는 더 이상 이 길을 넘지 말라고 경계선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다는. 그래서 이렇게 모래사장. 모래하고 흙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바다가 와가지고 파도가 오되 모래만 딱 만나면요, 싹 죽어버려. 모래만 만나면 그냥 모래에 스며들면서 그냥 확 죽어. 남자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탁 죽어버리듯이 기가 죽어버리듯이, 여자 앞에 서면 기가 죽어버리듯이 조용해져 버리듯이 딱 파도가요, 밖에 여러분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봤기 때문에 파도가 거의 산 같아. 막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아. 겁나더라고요. 겁나. 근데 모래만 딱 만나면 그냥 조용해져. 그 큰 파도도 그 모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도가 딱 오면서 그냥 모래가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파도를. 그러면서 천천히 딱 그대로. 하나님께서 개한을, 지구 전체를 갖다가 산과 바다에 딱 개한을 갖다가 모래를 이용해서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기능을. 또 우리가 이렇게 육지도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고속도로도 있고 지방도로도 있고 막 길이 있는데, 여러분 바다도 길이 있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의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해로, 바다의 자, 길로 자. 옛날에 바다에 멀리 고기 잡으러 가면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큰 고기 입에 떨어진다고 멀리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 미국의 해양학자 그 마울이라는 해양 바다 연구하는 과학자가 이게 마차 타고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다가 아들한테 시편을 읽어달라 그랬어요, 말씀을. 하루에 한 편씩. 그러다가 8편을 읽으면서 바다에 짝 길로 짝 그 단어에 정신이 뻗떡 든 거예요. 응? 바다도 길이 있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닷길을 다 찾아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이 과학자가.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까 서원을 지켜야죠.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그래갖고 5대양, 자 6대주를 항해해서 바닷길을 다 찾아낸 거예요. 희한한 것은 하늘도 따뜻한 바람도 반, 차가운 바람도 반, 파도도 물도 바닷물도 따뜻한 물 반, 차가운 물 반. 파도가 여러분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 달라요. 기점이 있고 종점이 있고 파도가 이렇게 열 몇 개의 파도가 있다는 걸 다 찾아낸 거예요, 이 과학자가. 그래서 이 해류도 가지고 전 세계가 요것 갖고 배워요. 바다도 길이 있다는 걸 다 찾아낸 거예요. 한류, 난류, 따뜻한 바람, 따뜻한 물 반, 또 차가운 물 반, 딱 반반씩 나눠져 있다는 거. 가는 길이 다 다르다는 거 다 찾아낸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냉탕, 온탕 있는 거 보셨죠? 네, 뭐 원하는 대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마을이 학교 가면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상이. 중요한 것은 하늘을 짓고 땅도 짓고 바다도 짓고 햇살도 보내주시고 또 공기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다 만들어 놓고, 자, 사람이 살려면은요 10만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10만 가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생물을 짓습니다. 사람은 창세기에.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내되 그 종류대로 되며 육축이라는 것은 뭐 6가지 동물인데 50만 종의 동물을 말합니다. 기는 것과 곤충들입니다.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학교에서는 종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같이 비슷한 것끼리.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안 나누고 하나하나 다 한 쌍씩 만들었어요. 한 쌍씩. 사람도 한 쌍. 좀 이상하네. 사람 한 쌍. 자, 동물 한 쌍씩 이야기해요. 동물 한 쌍씩. 그러니까 코끼리 암수 한 쌍, 뭐 토끼 암수 한 쌍, 다 한 쌍씩 다 만들었어요. 다. 사람은 그래도 한 쌍은 아니고 아담과 하와 이 부부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이렇게 모든 생물들의 종류대로 한 쌍씩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쌍씩 속에 뭘 줬냐? 다 DNA, 염색체, DNA, 생명의 설계도를 줬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 생물 그대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자, 동물은 동물을 낳고, 코끼리는 코끼리를 낳고, 토끼는 토끼를 낳고, 콩은 콩 낳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그게 설계도, 염색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양이 이 3스푼밖에 안 돼요. 우리 몸속에, 제 몸속에 지금 염색체 들어있거든요. 그 염색 속에 DNA를 생명의 정보, 설계도라 그래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매일 엄청나게 많이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계속 DNA. 자,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신혼여행 가고 둘이 사랑 나누기면 남자의 정자 세포 하나하고 여자의 세포 하나하고 둘이 딱 결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반반씩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대로 그대로 아기가 태어나요. 거기서 아기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몸속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 만들어요. 부품들을 다 만들어요. 사람 뼈, 살, 근육, 속에 오장육부 다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 오장육부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 이제 눈, 코, 귀, 입 다 손톱, 발톱 다 이게 10개월 동안 만드는 10개월 동안. 그리고 다 시운 전에 뱃속에서 그 양수 먹고 싸고 계속 시운 전에래.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나가서 살 수 있겠다 싶으면은 딱 나가라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정보가.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식물도 여러분 우리가 순천 단감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 속에 그대로 정보가 들어있어요. 자,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요, 땅에 흙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온도만 맞으면은 수분만 공급되면 딱 씨가 나가지고 그게 자라는데, 자, 나무는 요 정도 자라고, 나무 색깔은 이렇게 자라고, 또 단감의 크기는 이렇게 자라고, 껍질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색깔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게 생명의 정보, 설계도에서 그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갑자기 감나무가 맨 감만 맺히니까 심심해.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한번 배를 맺혀볼까? 여러분, 그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생명의 설계 정보에서 모든 생물은 탄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만드시기만 뭐합니까? 부모가 만들어놨으면 길러줘야죠. 자식을 낳았으면 길러줘야죠. 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셔요. 기르신다는 것은 먹을 것을 준다는 거죠. 채소와 열매. 자, 채소라는 것은 요 풀에서 나는 열매를 채소라고 합니다. 또 들에서 난다 그래서 야채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나무에서 맺히는 것을 과일이라 그래요. 사과나 감이나 배나 이런 것들을 과일이라고 하고, 풀에서 나는 거 딸기, 수박, 바나나 이건 다 채소라고 해요. 채소, 토마토 이런 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입니다. 열매. 이렇게 수천 가지 열매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해주시고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채소도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채소가 있지만 최고 맛있는 채소가 뭐예요? 여기 봐요. 앞에. 다른 데 보지 말고. 여수 돌산 갓김치네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기분 좋게 톡 쏘면서 알싸한 여수 돌산 갓김치. 그냥 콧구멍이 뻥 뚫어지게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맛있어도 이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이 자라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 첫째, 햇살 에너지가 와서 햇살을 많이 머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돌산 갓김치 톡 쏘는 맛이 나요. 톡 쏘는 맛이, 시원한 맛이 햇살. 그런데 이미 성경에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과학이 밝혀놨는데 식물이 일광, 햇살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고, 첫 번째 햇살을 다 받아야 돼. 햇살을 많이 받을수록 당도가 올라간다. 향기가 올라가. 당도와 향기가 있어야. 당도와 향기가. 모든 식물은 첫째 햇살을 공급받아야 돼요. 두 번째 뭘 공급받아야 되냐? 수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그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새 복을 주시나이다. 담비. 여러분, 비. 우리가 감도 단감하듯이 비도 맛이 달라요. 여러분, 물도 맛이 완전히 달라요. 예. 자, 그리고 문제는 과학이 어디가 있는지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 비가 어떻게 내리는가, 단비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시골의 사람들이 거기 약수터 가서 물 마시는데 물맛 좋다. 맛이 다 다르다니까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시니라. 이미 바닷물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불러서 하늘로 올려갖고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쏟아주신다,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BC 600년이면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이미.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다. 가늘게. 태양에서 뜨거운 햇살이 바다에 떨어집니다. 여수 앞바다에. 떨어지면 물이 뜨겁기 때문에 수증기로 올라가요. 우리 어머니들 시골에 솥단지에다 밥하면 솥단지 그 수증기가 뽕뽕 다 붙어 있잖아요. 뜨거워서.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 떨어지니까 물이 뜨거워서 수증기로 올라가요. 근데 수증기로 올라가서 그 수증기들이 결합합니다. 수증기로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징발.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뭉쳐갖고 응결. 응결, 무게가 되면 떨어지는 걸 강수 그래요. 징발, 응결, 강수. 그러는데 바다에 있을 때는 짠물인데 하늘로 올라가서 내릴 때는 짠물이 아니에요. 담비. 생명수로 바뀌어본다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그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물의 순환 법칙이라 그래요. 만들어서 다 내리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 한 방울은 100만 개의 수증기가 한 방울에 비가 된다. 구름입자, 수증기 100만 개 결합해야 비 한 방울 만들어진다니까요. 비라는 건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가볍게 올라가야 올라가죠. 처음부터 비 위로 올라가자마자 떨어져 버라고. 노란색 글씨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 늦은 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라는 것은 우리가 지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다 나라마다 계절이 달라요. 계절이. 그래서 이 이른 비라는 것은 파종기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특히 봄비, 불이른 비가 내려야 돼. 싹이 이만큼 신어놨는데 갖다 센 비가 내리면 그 싹 흘러가 버리라고.
이 봄비, 이른비는요 싹 파종기에 내려요. 두 번째, 이 자랍니다. 어느 정도 이 가시 자랄 때는요 이른비 내리면 안 돼. 그때는 장대비가 와야 돼. 그래야 잎이 크죠. 그런 것처럼 늦은 비를 갖다가 이 장대비라고 장대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마다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파종기하고 성장기하고 수확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늘에서 보시고 각자 다 내려줘요. 자,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성장기에는 반드시 장마비가 와야 돼. 그래야 갓이 제대로 자라요. 만약에 이 장마비 안 와보면 갓이 요만하게라고? 갓김치를 어떻게 담아 이렇게 조그만하고.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비를 때에 따라 내리셔요. 날씨가 따뜻할 때는 비로 내리고 날씨가 추울 때는 눈으로 내셔요.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자, 보여? 자, 여러분. 이게 아닌데. 자. 보셔요. 눈 한 송이 한 송이가 여러분 거의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 눈 내리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눈을 갖다 현미경으로 보면요. 전부 육각형입니다. 같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완전 한 송이 한 송이가 그 예술 작품입니다. 이게 안 되네. 자, 이렇게 전부 다 예술 작품입니다. 이 눈이 1억 송이든지 1000억 송이든지 전부 다 예술 작품입니다. 비와 눈, 비 한 방울은 수증기 100만 개라 100만 개 결합해야 비 한 방울 딱 탄생한다니까.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왜 자꾸 말을 안 듣지? 자,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자. 확실히. 역사의 주신 하나님을. 모든 나라는 다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역사를 사람이 주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관한다면 자기 나라 망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 우리나라 옛날에 고대 큰 대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집트 제국, 또 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자기 사람이 만약에 왕이 나라 그 역사를 주관한다면 멸망 안 시키죠.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멸망시키겠어요? 여러분, 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는 성경에 흥망성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이미 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말을 안 듣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갓나무도 갓채소도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은 시작과 끝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거,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갓이라는 것도 갓채소도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데, 자, 갓을 심는 건 목적이 뭐냐? 갓김치 담으려고.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감나무 심은 거, 순천에 단감나무 심은 것은 뭐 얻기 위해서 심죠? 단감. 인류 역사를 정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백성의 숫자만 차면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목적이. 천국 백성의 숫자만 차면, 하나님의 자녀들 숫자만 차면 땅의 역사는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상하네. 시작과 끝이라.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인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지전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인지 우상이 신인지 한번 너희가 재판을 해봐라. 그런데 재판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인류 역사에 주관하시는 신이 우상인지 하나님인지 한번 재판 한번 해봐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확실한 증거가 있다. 증거가 뭐냐? 이전 일의 이전 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도 이야기해보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이야기해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3000년 전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 아신 분 계시나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자, 앞으로 일어날 혹시 역사적 사건 아신 분 계시나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인이 아닌데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미 다 성경에 써져 있다는 거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도 써져 있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다 써져 있다는 거라. 역사 시작의 첫 번째 사건이 에덴 동산. 사실인가 신화인가? 에덴 동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 지구 자체가 동산이에요. 지구 자체가. 에덴 동산. 근데 자, 지금 현재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름다운 동산을 지어놓고 많은 동물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담의 지적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도록 지식,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지적 힘, 지적 권위를 줬어요. 권위를. 지적 능력을 줬어요. 지금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개도 사람 말 안 들어요.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냐? 강이 에덴에서 바로나의 동산을 적시고 비송강, 기혼강, hit데겔, 유브라데강, 큰 어마어마한 큰 동산이죠. 자, 동산에서 동서남북으로 비송강, 기혼강, hit데겔강, hit데겔은 영어 성경에 티그리스강. 자, 마지막 유프라데는 유프라테스강 지금도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지금도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강은 지금 못 찾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전지전능자가 되리라. 그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땅으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하에. 그 다음에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있고 깊은 바다를 덮으며 노란색 것이 바다에. 어디에 있냐? 저기 보시면 여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오른쪽, 이란 아래쪽에 보면 페르시아만이라고,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 세 번째 강, 자, 세 번째 강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송강은 어디서부터 흐르냐? 아프리카 알제리 북부부터 흐릅니다. 아프리카. 얼마나 큰 강이든지. 요 두 번째 이게 기혼강, 카론강은요, 이 수백 킬로입니다. 이란 쪽으로 다. 요 위성이 찍은 거, 위성이 찍으니까 네 강이 전부 다 방향이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만으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강이 다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위성이. 인공위성이 찍어봤어요. 땅속에 뭐가 있는가. 그때 거대한 강이 두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만에서 왜 페르시아만에서 저기에서 전 세계 석유 생산량 75%가 저기서 나와요. 아, 왜 전 세계는 저렇게 조그마한 바다에서만 저렇게 다 나와요, 그 말이라. 사우디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우디가 세계 생산량 1위입니다. 이란 쪽에서 나오고. 왜 저기 조그마한 바다에서 다 나오냐, 그 말이라. 석유라는 것은 동물의 사체입니다. 동물의 사체. 자, 나무가 죽어가고 땅속에 꺼져가고 죽으면 석탄이 돼, 석탄이. 오랫동안 거기서 땅속에 있으면. 자, 동물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열과 동물들이 다 꺼져가지고 에덴 동산 동물들이 자, 꺼져가지고 그 유기질 성분에 의해서 한 4,000년은 지나야 시커먼 석유가 나와요. 석유가 돼요. 이게 그 누르는 열과 압력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한 4,000년 썩으면 돼요. 동물이. 그럼 석유가 나와요. 가벼운 것은 가스. 우리 LPG 뭐 그 가스 있잖아요. 가벼운 것은 가스, 무거운 것은 시커먼 석유. 그래서 가스나 석유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석유가 나와요. 석유가. 이거 석유 갖다가 여기 여천공단에서 정유 작업하잖아요. 정유 작업. 아, 이 석유 시커멓다고 해서 갖다가 뭐 써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써요? 이거 사다가 큰 통 속에 넣어놓고 밑에서 삶아요. 장작불 넣어갖고 떼면 그게 펄펄펄 끓어가지고 제일 가벼운 것은 가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벼운 것이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 그 다음에 경유, 그 다음에 무겁다 해서 중유, 마지막 뭐만 남냐? 누룽지 남아. 누룽지. 그걸 아스팔트라 그래. 아스팔트. 찌꺼기 시커먼 찌꺼기. 그걸 아스팔트를 깔아요. 그래서 석유는 버리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 석유 없으면 여러분 운동화도 못 만들어요. 운동화 다 석유가 들어가야 만들어요. 비닐이, 플라스틱, 모든 플라스틱, 비닐이, 운동화 다 석유가 들어가야 만든다니까요. 석유 성분이.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적이라는 걸 밝혀낸 걸 다. 에덴 동산이. 거기서 석유가 다 나오니까. 우리나라 지난번에 동해 어디 석유 나온다고 나왔죠. 우리나라는 석유 나와요, 안 나와요?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요. 석유가 나오려면 동물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동물들이 거기 땅속에 꺼져서 4,000년은 지나야 나와요. 침강 지역에서만 나와. 우리나라는 침강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석유 나온다 하면 다 뻥이에요 뻥. 그런 소리는 아니 거짓말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한 번 속여 먹었어요 국민들을. 동해에 석유 나온다고. 우리도 석유 국가 된다고. 자, 두 번째, 아담 때 저 사건이 일어났는데 약 1656년이 지납니다. 아담의 10대 손자가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자, 대홍수 심판 사실인가? 어마어마한 사건, 대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 때. 자, 홍수를 내립니다. 이 죄가 가득하자 홍수를 내립니다. 홍수를. 자, 홍수라는 게 뭐냐면 비가 많이 내리는 걸 폭우라 그래. 폭우. 폭우가 와가지고 다 덮쳐버리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홍수. 다 덮쳐 피해를. 지금은 보면 우리가 5대양 6대주입니다. 이렇게 5대양 6대주인데 이때는 아직 나누어지기 전이에요. 6대주가 아니고 1대주. 땅이 하나였어요. 1대주, 1대양. 땅도 하나, 바다도 하나. 자, 이때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아래쪽 글씨 보면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뭐예요?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죄악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게 성적인 죄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동물과 사랑하고 동물과 결혼식하고 이 동성연애 죄를 가장 동성연애 죄가 들어오면 어느 시대든지 어느 도시든지 반드시 다 심판해버립니다. 다 심판하려고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라는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의인. 다 죄인인데 약 40억 명이 죄인인데 딱 한 가정만 노아 한 가정만 의인이라. 그래서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로 배를 만들어라. 잣나무로 만들고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칠하고 뭐 장이 300규빗, 뭐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짜리 지금으로 치면 14,000톤의 크다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라 그랬죠. 잣나무로.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배를 만들 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그런데 자, 바다에서 가장 이 바다에서 뜨는 것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 바닷물에 가장 잘 뜨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잣나무. 바닷물에 가장 잘 뜨는 나무가 잣나무예요. 또 나무 중에 가장 견고한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잣나무예요. 수명이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래서 잣나무를 이렇게 설계도로 다 줍니다. 한 규빗이라는 것은 45cm인데 저걸 자로 이용해서 자로 이렇게 100년간을 1층, 2층, 3층짜리 간들을 다 막았어요. 우리 배 타면은 1등간, 2등간, 3등간, 침대간 다 방이 있듯이. 왜냐? 동물을 갖다가 다 암수 한 쌍씩 넣으려고. 아이 생각해봐요. 아이 사자는 사자끼리 넣어야지. 사자하고 토끼 넣어놓으면 맨날 두드려 맞아라고. 그래서 이렇게 방을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완성되고 100년 만에 완성됩니다. 약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을 암수라. 암수 한 쌍씩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노아가 외칩니다. 앞으로 7일만 지나면 40일간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다 썰어버립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시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옛 세상은 물로 심판했지만 앞으로 세상은 불로 심판합니다. 앞으로 세상 불이 뭐냐니까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금 모든 생물을 짐에 썰어버리라. 모든 생물을 살아있는 생물을 다 썰어버립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은 40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 다 죽었습니다. 이 방주 들어간 거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 지구 자체가 다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지구 자체가 40일 밤낮으로 비가 와서 그 다음에 땅을 바다로 덮었다는 거라. 방주만 떠 있고 이 산이 이렇게 지구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비 40일 온다고 여기 여수 앞바다도 안 넘쳐요. 이게 제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저 구름이 내린 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하늘, 궁창, 푸른 하늘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자,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이제 바닷물입니다. 여기서 바닷물 아시죠?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고, 푸른 하늘을 궁창이라고 불러요. 하늘이 있고, 그 다음 물층을 또 하나 만든 거예요. 궁창 위에 물층을.
지구를. 그래서 북극 남극의 온도 차이가 없이 최고의 지상 낙원이었어요. 요 물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물층을. 그래가지고 이 물층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줬어요. 이 대홍수가 일어나서 다 썰어버렸다는 그 증거가 뭐냐? 자, 증거가 이 파란색 보시면 지각층의 75%가 퇴적합니다. 대홍수가 75%. 지각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있잖아요. 땅. 1층 하나를 지각이라 하는데 왜 바다 밑에 있는 땅은 다 화성암인데 바다 위에 있는 돌출되어 있는 땅은 다 퇴적암이냐 그 말이라. 이상하잖아요. 다 바다 위도 돌출되어 있는 육지도 다 화성암이어야 되는데 왜 퇴적암? 퇴적이라는 건 쌓였다는 거 쌓여.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홍수로 지구 전체가 이렇게 퇴적암이 생기려면요. 지구 전체가 대홍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퇴적암이 지구 전체 볼까요? 미국의 자이언트 캐니언, 미국에 가면 수백 층짜리 게 3대 캐니언 협곡인데 브라이스 캐니언 수백 층 쌓였습니다. 들어봤죠? 브라이스 캐니언. 자, 그랜드 캐니언은 좀 들어봤죠? 어마어마하게 수백 층이 쌓여 있어요. 또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로 갑니다. 몽골, 차강소불이 가도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수백 층. 중국에 가면은 중국의 사암바이 장가게 들어봐. 장가게. 신혼여행 장가게로 가라가잖아요. 하도 멋있어서. 이게 사암바인데 높이가 다 똑같아요. 높이가. 바다에 모래가 날라와가지고 모래가 와가지고 쌓인 그 수백 층. 바다 모래가 쌓이고 쌓여서 바람이 부니까 이제 저렇게 떨어지고 기둥 저렇게 높이가 똑같아요. 한마디로 대홍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수백 층 쌓인 거예요. 중국에. 자, 남아프리카로 한번 가볼까요? 남아프리카로. 남아프리카 이 산 이름이 뭐냐? 테이블, 탁자. 높이가 똑같아. 쌓여가지고 수백 층 쌓여가지고.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테이블산. 그때는 땅이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땅이 찢어지고 분열된 거예요. 남아공하고 남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는 딱 붙어 있었다니까요. 반대로 한번 지금 남아메리카로 가볼까요? 한번. 자,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 노라마이 국립공원입니다. 수백 층 쌓여가지고 전 세계가 대홍수가 일어났다니 퇴적층이 다 있어.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가 어디죠? 여수에가 있어. 자, 이건 미국인데 미국 신시내티고 대한민국 여수시 사도의 사도. 모래섬. 이 두 파이가 다 바다 모래바위 모래. 대한민국에도 여수에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도층.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바다에 가 있어요? 산에 가 있어요? 아니 당연히 바다가 있죠. 그런데 소금이라는 것은 바닷물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바다에 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을 갖다가 가둬놓으면 태양이 내려쬐고 수분이 증발한 점에서 짠 알갱이만 나와요. 그걸 소금이라고 한 거예요. 바닷물로. 그런데 전 세계 소금이 왜 산에 있냐고. 전 세계 소금 산지 소금이 다 산에서 나오냐고. 한마디로 물이 차고 차서 이렇게 바닷물 다 지구를 덮었다는 아까 말씀이. 왜 소금 사막, 소금 산지, 소금이 다 산에서만 나오냐. 몽땅 산에서만 나오냐고. 전 세계가.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이 8,848m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파키스탄 히말라야 산맥 가면요, 케우라라는 소금 산지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해요. 핑크색 소금. 핑크색. 99% 순도가. 그 높은 산 속에 웬 소금이 끝도 없이 나오냐고. 여러분, 치약 중에서 최고 좋은 치약이 어떤 치약이냐? 히말라야산 핑크 솔트 치약. 누가 저기 갖다 놨던데 아까 보니까. 저기 핑크 소금이 있던데. 예. 최고 좋은 치약. 소금. 히말라야산. 이스라엘 사해바다, 죽을 사자 바다 있죠. 왜냐?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이스라엘 사해바다, 마이너스 392m입니다. 아, 근데 웬 소금이 이렇게 많냐고. 바닷물 한 방울도 안 들어와. 소금이 끝도 없이 있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도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높은 고산지대 이게 호수가 있는데 소금 호수예요. 소금 호수.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호주도 이렇게 육지에 가면 소금 호수가 있어요. 소금 사막이.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페루. 여기 안데스 산맥이 해발 3,600m입니다. 페루하고 볼리비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페루 가서 보면요, 이렇게 산에 염전이 3,000개나 돼요. 3,000개나. 3,600m라니까.
바닷물, 누가 바닷물을 온데 갖다 놓게 여기다가. 남미 페루스. 그 다음 볼리비아는요, 아예 산 꼭대기가 소금 호수예요, 소금 호수. 우유니 소금 호수. 자, 미국으로 갈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미국 서부, 빨간색 이 지역이 데스밸리, 죽음의 공원이라는 뜻이에요. 왜냐? 소금 사막이에요. 무슨 산 꼭대기 소금이 이렇게 많이 한 거냐? 지구산에, 여러분, 지구상의 높은 곳은 다 소금이 꽉 차 있어요. 왜? 바닷물이 지구가 잠겼다는 거야. 그럼 그 바닷물 다 어디 가냐 그 말이라. 성경에 제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양 극지방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얼음이 다 남극에 이렇게 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왜 얼려 있냐 그 말이라. 남극이 한반도에 80배입니다. 미국 대륙보다 더 큽니다. 높은 것은 1500m나 된다니까요. 남극 대륙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높이가 같은 것은 땅 위에서 얼기 때문에 땅 위에서 얼음이 높이가. 근데 북극은요 대륙이 아니고 그냥 바다입니다. 그래 북극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해요. 한반도 60배입니다. 그 많은 물들 다 가서 얼려놨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극 얼음, 북극 얼음 이제 성경에서만이 답이 있어요. 저 얼음이 도대체 누가 얼려놨을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올려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배는 어디 갔냐? 아라라 산에다 걸쳐놨다는 거야. 아라라 산. 이렇게 그쳐놓고 동물을 안수 함상씩 나오고 노아와 가족들은 내려와서 포도농사 지었다는 거라. 아라라산이 현재 터키 5165m, 우리나라 백두산의 2배입니다. 터키 오른쪽, 아르메니아 왼쪽, 국경선에 있습니다요. 러시아 세 나라 국경선, 아라라산이. 자, 오른쪽에 큰 것은 대아라라산, 왼쪽에 작은 것은 작다고 해서 소아라라산. 이 대아라라산 중턱에 지금도 올려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올려 있는데 여름에는요 눈이 녹아서 보여요. 그래서 위성이 찍은 거예요. 여기 마을이 지금도 마을이 있어. 이렇게 마을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내려와서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농사를. 그래도 지금도 그 마을 이름이 노알이에요. 지금도 마을이 노알이라니까. 노아의 마을이라니까. 지금도 노아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들하고 살아서 지금도 노아의 마을이에요. 이렇게 여름에는 아예 보입니다. 위성에 이렇게 딱 찍히면 이렇게 상화 상자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위성이 찍어가지고 길이 넓이 한번 다 재봤어요. 성경의 길이하고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가 지진돼가지고 지진 나고 반쪽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또 왜 사람들, 우리 청년들 보면 이런 질문하죠. 왜 하나님께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인종을 갖다가 이렇게 세 인종으로 만들었습니까? 1년 후에 3인종인가? 셈, 함, 야벳의 후예들은, 여러분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셈, 둘째는 함, 셋째는 야벳인데 이들이 살다가 인구가 많아지니까 퍼진 거예요. 아라라산에서 이렇게 아라라산에서 퍼져나간 거예요. 첫째 아들 셈은 동쪽 아시아 사람들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둘째 아들 함은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 중동과 아프리카 흑인종의 조상이고 셋째 아들 야벳은 유럽으로 갔어요. 햇빛의 양이에요. 햇빛의 양. 햇빛을 많이 받으면 시커매지고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시커하잖아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멜라닌 색소가 많아져가지고 두꺼워져. 이게 시커멓게 두꺼워져. 햇살을 많이 받으면 그래갖고 시커매져요. 햇빛의 양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 인종 자체가 세계 인종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인종의 구별이 없어져요. 왜? 햇빛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자, 우리의 첫 번째 시조, 원시조, 첫 시조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중시조는 누구냐? 셈입니다. 셈. 노아가. 자, 아담의 10대 선자가 노아인데 그 노아가 세 아들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전부 다 40억은. 그리고 우리 중시조가 셈입니다. 셈 저기. 우리가 첫째 아들 셈의 후손들입니다. 또 셈의 후손 중에서 이렇게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원래 대륙이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눠버립니다. 왜 나누냐? 또 죄지어가지고 심판받을까봐, 다 죽임당할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땅을 쪼개버립니다. 이렇게. 원래 땅이 하나였는데 같이 살다가 이렇게 쪼개버립니다. 또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다 죽임당할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이렇게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노아는 의인이었으면 가족들은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죄인은 어디에 심판받는다고? 지옥에.
여러분들도 말씀을 끝까지 듣고 의인이 되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자,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도 이제 많지만 두 가지만 보고 이제 미래사.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있어져 있죠. 보시면 자, 보면 장례사, 미래에 일어날 사건,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사를 예언하셨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뭐가 있냐 보니까 자, 이게 됐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라. 민족이 민족을 이만한 같은 민족끼리 북한과 한국 같은 민족입니다. 지금 미얀마도 지금 내전 중인데 같은 민족입니다. 또 수단도 같은 민족입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도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끼리.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자, 첫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역사의 미래사의 전쟁. 첫 번째 전쟁. 그다음에 큰 지진, 작은 지진 말고 큰 지진. 기근이 뭐냐? 굶주림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온역이 뭐냐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한자로 온역 이렇게 부릅니다. 네 가지 큰. 지금 현재 그 시대가 됐어요. 성경에 지구상에 이 말이라. 지구상에. 자, 미얀마 내전, 예멘 내전, 수년 내전, IT 공화국 내전. 지금 IT 공화국 내전 나가지고 무정부 상태 완전히 그냥 무정부 상태라. 여기 IT 공화국은 이스라엘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있죠.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2022년 자료인데요. 2년 전에 자료인데 지금 26개 나라가 전쟁하고 있어요. 전 세계. 그런데 성경에 작은 전쟁은 놔두고 큰 전쟁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자, 이스라엘과 러시아 동맹국의 전쟁, 이스라엘과 중국 동맹국의 전쟁이 여기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세계 3차 대전. 자, 현재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푸틴의 다음 목표는 공이 몇 개예요? 0이다. 다음 대한민국?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이 땅의 마지막 역사는 이스라엘 전쟁에서 딱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전쟁 장소도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 다음 목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이 전쟁도 작은 전쟁은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 전쟁. 왜냐하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 현재 이란, 또 시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한 5-6개 나라가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우크라이나는 50개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 전쟁이라고 봐야죠. 우리나라는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살상 무기, 지뢰 파내는 거, 지뢰 제거기, 지뢰. 그 지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세계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목표가 이제 이렇게. 자, 볼까요? 여기 보면 너시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 쓰였죠? 마곡 땅이라고 곡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니라. 여러 날 후 언제?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무하였던 어디에? 이스라엘 산. 자, 세계 3차 대전은 어디 산에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산에서 마지막 때 대장이 등장하고 이렇게. 자, 이제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곡 땅. 여러분 핸드폰 받고 딱 마곡 땅 검색하면 스키타이, 소련 땅을 말해요. 소련 땅. 옛날 소련 땅. 지금은 자, 소련이 1991년에 연방 국가에서 독립국가로 다 해체됐습니다. 약 15개 나라 정도로 해체됐습니다. 그 소련을 이어받은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래서 마곡 땅은 스키타이. 소련이었대, 소련. 자, 로스는 현재 러시아를 갖다가 로스라고 합니다. 러시아 뜻이 로스족 사람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스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 안 거예요. 미래를. 로스족 자체가 없었다니까. 존재 자체가. 지금 딱 생겼잖아요. 메섹, 현재
자,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입니다. 두발은 투볼스크 시베리아 공화국의 도시입니다. 바사는 이란을 말합니다. 바사가 영어 성경에 페르시아, 이란의 전 국명이 페르시아입니다. 구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푸슨 아프리카 리비아, 고멜은 벨라루스 남부의 고멜시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 도갈마는 터키인데 이 터키란 나라가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튀르키예로. 튀르키예. 이 터키가 영어 발음을 하면요 칠면조라고 발음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튀르키예. 터키 사람들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게 세계 3차 대전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부분은 금요일 날 제가 마지막 날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전쟁은.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에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땅 바다 동편 골짜기를 이스라엘 바다가 보면 오른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골짜기에다 그들을 다 묻어버리겠다는 무덤 내장지로. 자, 지금 현재 어마어마합니다. 골란고원 들어보셨죠?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골란고원에서 헤즈볼라하고 전쟁하고 있고 시리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아예 골란고. 여기다가 그 많은 병력들을 다 묻어버리겠다는, 매장시켜버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승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라. 그들 다. 그 전쟁 끝나자마자 마지막이 아니고 바로 또 전쟁 나요. 바로 더 큰 전쟁 나요. 어떻게? 세계 전쟁이죠. 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자, 최후의 전쟁 예루살렘,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더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를 공격하는데 이제 숫자가 천하 뭐예요? 천하 만국이. 전 세계 무신론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 천하 만국이 한 1대 100 정도는 싸우는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자, 골라온 골짜기가 아니고 전쟁 장소가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어디예요? 여호사밧 골짜기. 자,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합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자, 그 많은 무리들 다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 전쟁은, 자, 물론 이제 3차 대전이지만 마지막 전쟁 어디서 오는가 볼까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면 강물이 마른다. 첫 번째 그 전쟁을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 됐고, 동쪽에서 온다는, 동쪽에서는 왕들의 뭐가 예비돼요? 길이 예비되고 아마겟돈을 하는 것을 다 집결하더라. 마지막 전쟁. 자, 볼까요? 동쪽에서 오는데 이렇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오는데 아마겟돈 그 집결지입니다. 아마겟돈은 두 단어 띄었어야 돼요. 아르 무기또를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나는 대로 번역을 해갖고 합쳐본 거예요. 아르 무기또를 한 단어로 합쳐보니까 마겟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기또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무기또라는 대로 다 그 집결한다. 집결해. 집결. 이스라엘은 북쪽도 산이고 남쪽도 산이고 딱 모일 장소가 여기밖에 없어요. 무기또 앞에 이스라엘 평원. 자, 여기입니다. 무기또 국립공원 저 앞에. 여기밖에 집결 장소가 없어요. 여기 교통 요충지예요. 오거리. 동서남북에서 다 그 길을 통과해야 돼. 동서남북이 전부 다 거기를 통과해야 돼. 여기 앞에요. 저 도로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자, 동방동맹국이 누구인가? 중국 동방에서 온다는데, 여러분 중국인데 자, 동방동맹국이 없었어요. 그러다 언제 생겼냐? 자, 작년 5월달에 생겼어요. 5월달에. 작년에 중국 중앙아시아 5개국과 1차 정상회담에서 안보 공동체를 맺어본 거예요. 스탄 국가들, 5개 스탄 국가들요. 스탄 국가들이. 그래서 중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올라면요, 길이 있어야죠, 길이. 1대1로 기찻길 다 완공했습니다. 10년이 넘습니다. 뉴스에 나오잖아, 1대1로 공사. 자, 이렇게. 이 5개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중국에서요. 작년 5월 18일 날 1대1로 도로공 다 기찻길도 또 바닷길도 다 완공 끝났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강이요, 작은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제주도에서 휴전선까지 50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강의 길이가 2600km입니다. 2700km. 인류 역사 시작해갖고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역사 시작해서 한 번도. 그래서 성경을 못 믿었던 거예요. 이 강이 어떻게 말하지? 역사가 시작해서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니까. 2700km짜리 강이. 근데 언제 말랐냐? 마른 지 얼마 안 됐어요. 2021년에 말랐어요. 위에 상류 지점에다가 댐을 몽땅 만들어버리니까 물이 다 가둬본 거예요.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터키, 이라크, 시리아까지 싹 댐을 만들어 보니까 댐을 물 가둬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냥 발로 뛰어 건너가도 돼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상상도 못한 일.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어떤 사건이냐? 지진. 지진이 옛날부터 많이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1988년 88 올림픽 때 여러분 소련에서 지진나고 몇만 명 죽었어요? 10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또 이란 지진나고 5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국 서촨성 지진나고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0년에 1월 달에 IT공화국 지진에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최초의 큰 지진, 작은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지진 안전지대가 없다니까요. 심상치 않는 불의 고리, 예. 불의 고리가 뭔 말이냐? 이 뜻이에요. 자, 보면은 우리가 태평양을 불의 고리라고 합니다. 불의 고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리라 그래, 그냥. 링 오브 파이어에서 이게 고리같이. 태평양, 전 세계 지진 약 70% 이상이 태평양에서 일어나는데, 요 앞, 밑, 아래쪽 통과에서 딱 지진 한 번 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져요. 통과에서 이렇게 필리핀, 대만, 일본,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 다음 칠레까지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지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 나가지고 5만 명이 죽었습니다. 5만 명이. 이 지진의 크기가 원자폭탄 3만 개 파괴력입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지진 났는데 우리나라 문경 관측증이 있어. 문경시에 관측증에서 이게 흔들려가지고 측정이 됐다니까요. 자, 아프리카 지진 나서 모로코에 아프리카 지진.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진도 대한민국 지금 조그마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일어날 지역, 위험 지역이 어딜까요? 여기가 지금 여수잖아요. 여수. 포항 같으면 제가 포항을 만들죠. 아이, 무슨 포항이에요. 자, 2022년에 여수 아파트 지진 났어요. 2022년 났고 2023년 났고 2024년에는요 1월 달에 났고 벌써 2번 나왔습니다. 이달까지 계속 여수 아파트에 지진 나요. 지금 지진 나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진 나요. 자, 그 다음에 기근이 굶주려 죽는 걸 말합니다. 굶주림. 여러분, 이렇게 아프리카에 뿔 그러는데, 이 뿔처럼 뚝 튀어나왔다고 해서 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프리카 이 지역에 자그마치 2천만 명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굶주려 죽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1,000만 명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어른들은 이게 조금 버티는데,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요, 여자가 16일을 살고 남자가 13일을 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매년 어린이 몇만 명씩 죽어요? 500만 명씩. 500만 명씩. 여수시가 20만? 아, 그래요? 네. 500만 명씩 죽습니다, 지금. 1년에 500만 명씩 죽어버려요. 자, 7월 우크라이나 지구촌 대국은 현실화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나니까, 거기가요, 한마디로 밀농사를 합니다. 밀보리, 해바라기 농사. 전쟁 나면서 농사를 못 지어본 거예요. 우크라이나 나라에서 그 밀을 아프리카하고 유럽으로 다 수출해요. 그래서 빵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현재 유럽의 빵 공장, 우크라이나를 엄청나게 굶어 죽어갑니다. 지금 두 전쟁으로. 세계 굶겨 죽이려 한다. 식량 벌고 잡는 러시아. 지금 현재 얼마나 죽냐? 23억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23억 명이.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라는 것은 2019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코로나19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전염병이 발생하면요 1단계부터 이렇게 6단계까지 있어요. 최고 높은 단계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개 대륙 이상일 때 팬데믹 선표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2009년 온 뒤로 자그마치 팬데믹 선포를 몇 번까지 없어요? 7번이 없어요. 7번. 역사 시작에서 이런 처음이에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역사가 시작해갖고 전 세계로 히말라야 산맥까지, 남극 대륙까지 들어갔습니다. 처음이요. 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현재 원숭이 두창, 엠폭스라고 하죠. 유럽에서 발생을 했는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 원숭이하고 성관계하면서 전염병이 생깁니다.
지금 원숭이 두창이 원숭이를 학대한다 그래서 이름을 원숭이 두창이 아니라 엠폭스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또 현재 댕기열 또 모기가 물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어가고 있죠. 자, 다 끝납니다. 이제 제 노란색 글씨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뭐 하리니? 벌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한 1000년씩 기다려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 벌을 내리는데 뭘로 벌을 내리냐? 전쟁으로 벌을 전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패하게 만듭니다. 패전하게. 벌, 전쟁,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왜 북한이 저렇게 벌을 받는지 알겠죠? 1000만 명이 굶주려 죽어가는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믿지 않는 나라가 현재 북한입니다. 북한. 다 이 벌이에요, 벌. 하나님께서 다 그 벌로 내리셔요. 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이 지진도 다 벌입니다. 벌. 왜 지진? 자, 한마디로 이 아시아에서 지진, 이 일본은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우리는 그런 지진이 조금 일어나잖아요. 지진. 전 세계에서 우상을 가장 많이 숭배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일본. 800만 우상을 섬깁니다. 800만. 지진. 그래서 지진, 큰 소리, 천둥이라고 보죠. 천둥. 해오리바람, 회리바람, 회리바람. 폭풍, 바다에서 불어오는 폭풍. 회리바람이라는 것은 미국에, 여러분 우리가 태풍을, 미국에서는 미국 거기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이 태풍을 갖다가 우리가 허리케인 이렇게 부릅니다. 허리케인. 근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허리케인 그런데 육지에서 부는 바람을 우리가 토네이도 이렇게 부릅니다. 토네이도가 시속 100km가 넘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요 집이고 뭐시고 자동차고 다 썰어버립니다. 폭풍, 맹렬한 불꽃, 번개입니다. 번개. 자,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벌로 회초리로 이용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미국 왜 그렇게 회초리를 많이 받는지. 미국에서 동성연애를 연방법으로 통과시켜 없습니다. 연방법으로. 그래서 다 끝나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죽어봤어? 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땅에서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벌을 받아요? 지옥에서.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사람이 천국같이 지옥같이 죽어봐야 알지 네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돼. 이 땅에서. 믿는 자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죽음과 동시에 지옥에 떨어져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햇살을 보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맑은 공기를 바람으로 불어서 다 공급해 주시고 많은 채소와 과일들을 주어서 다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 성경의 다른 죄는 몰라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 믿음을 얻고 싶어. 나도 믿음을 얻고 싶다. 근데 믿음이 안 생긴다. 성경에 믿음을 얻으려면 제발 알아라고. 아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에 알고 믿어라. 알고. 하나님을 제발 누군지 알고 믿어라.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과거사부터 과거 일어났던 사건들 미래에 일어날 사건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마지막 날에는 금요일 날에는 이 세계 3차 대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어떻게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꼭 뵙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약속을 어기는데도 지옥 가는 죄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햇살을 보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채소와 열매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셔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도 말씀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역사의 주인이란 사실을 알고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 이 자리에 나와서 꼭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손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